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죄를 정케하신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지금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족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비로운 부여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로 합니다.
20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채워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힘들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한 주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과 성결의 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성사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향해 주의 구원을 만만케 하시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사도신경 오른손들과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같이 앉으셔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이 험난한 세상길이 실족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오늘도 이와 같이 복된 주님의 날에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마음이 다급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모였사오니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의 많은 풍파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은혜와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밀히 죄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잠시 망각하고 사랑의 눈만을 의식하더라 참된 가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망각해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이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귀하신 김종국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의 양식을 말씀으로 채우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종되었던 저희들을 구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를 불러 모아주셔서 이 터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긴 시간 동안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데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서 세우신 교회의 요원이 죄의 계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의 고뇌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비진리와 이간이 만연한 이때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하니 빛과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감옥으로 타들어간 이 시대에 생명의 담비의 역할하는 저희 가정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한철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의 상중에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기도와 눈물과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이끄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약들을 거느려 나갈 때에 하치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스파에 되어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 목사님 말씀 집회를 인하여 고국 방문 중에 계시오니 돌아오는 시간까지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집회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당임 위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섬기는 조교로서의 지체를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교회를 말씀 안에서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림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성도님들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믿는 이들을 믿음과 소망과 긍휼로 베푸시고 이 어려움에서 다시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충성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치게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후에 있을 황필란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을 때 충만한 은혜 주시옵시고 선교사님의 선거 사역에도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수고가 되어질 때마다 주 이름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에 천상의 소리를 올려드리는 찬양대원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선교사님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혜와 감동을 주셔서
말씀이 제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9면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 제가 먼저 23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박수가 인색하면 안 되죠, 사실은. 네. 오늘 특별히 목사님께서 출타하시면서 오늘은 특별히 김정국 선교사님 모시면서 1일 선교 부흥회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김정국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목사님 환영합니다.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40년 동안 정말로 선교하시고 지금은 교단을 위해서 충성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오른손 들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크게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 특별히 지난 30여 년간 주님께서 주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또 사용하신 이 가든 교회 부족한 종이 이 아침에 단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복을 누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기대와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또 바램을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일부 예배 때 설교를 좀 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아버지, 또 그 사랑이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아침에 좀 나누었습니다. 또 2부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귀히 여김을 받는 삶이 될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godly people과 godless people.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죠. 주님의 은혜로 구속을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godly people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소망과 야망과 꿈과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무신론자들도 있고 또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앙을 믿는 우리가 말하는 godless people들이 있습니다. 서로 출발의 삶의 출발이 다르고 또 삶의 지향함이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는 행복을 찾고 또 모두는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godly people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빚어져가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Christ likeness,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땅에서의 성화된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그런가 하면 godless people,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물질, 또 세상의 권력, 또 세상의 트렌드, 여러 가지 유행에 따라서 그들이 삶이 좌지우지하곤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코비드 19의 지난 한 3년간의 어려움 속에서 이 godless people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뭔가 주님을 찾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미약함과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의 생이 마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unexpected,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우리의 주위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의 이 땅에서 떠나는 것들을 보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고민과 병이 있다면 외로움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사생활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를 원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한 가운데 이 고독이라는 론리네스, 고독 속에서 현대인은 엄청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부모님 세대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엄청난 꿈을 가지고 미국 땅에 와서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 가운데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지난 날들을 우리의 삶을 주밀하게 관습해 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대화한 내용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당신이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는 그 고난의 길을 갈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 제목으로 잡은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그 진리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 세상의 지식으로는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은 어려운 표현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보존되리라. 결국 이 25절 말씀은 godly people,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철학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풀어서 해석하면 나 자신을 희생하기 싫어하고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고집과 내 자신의 취미와 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신앙의 옷을 입고 있고 종교인의 생활을 하지만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 표현은 주님을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장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그네의 삶이지만은 정말 당신 아버지의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사실은 godly people이라는 거죠. 그들이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철학을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우리의 하나의 액션 플랜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섬기려면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임마누엘 되신 주님,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가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주님의 소원이 있는 곳에 나의 소원이 있다. 그렇게 될 때 뭐라고요? 26절
후반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니라. 오늘 이 본 말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칭찬을 받아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너는 정말 착하고 너는 참 됐어, 너는 괜찮아, 너는 멋있는 나의 자녀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주 하나님 말씀도 듣고 우리가 매주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민하지만 정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하나하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아버지라는 사실에 우리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 말씀 그 위에 미랄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제는 고난을 받을 때 십자가를 지고 정말 고난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죄를 위해서 희생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영국의 유명한 고고학자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3,000년이 된 피라미드 속에서 하늘의 미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그 미랄을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심었더니 한 달 후에 그 미랄 가운데 싹이 나고 그 이듬해 그 미랄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세계 고고학계를 아주 놀라게 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3,000년 전에 그 미랄이 심겨졌었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늘의 미랄은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고 썩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자연의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귀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건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아들아 딸아 너는 정말 행복하냐? 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냐? 그런 아마 기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는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뭔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자녀간 우리, 이 부모의 마음 여러분들 알잖아요. 때로는 자녀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도 있고 힘들지만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해도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땅에 떨어져 죽은 하늘의 미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 돌아가시니 며칠 전에 적어도 6일 전에 일어났던 유월절 때 있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자기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소위 말해서 해방절입니다. 굉장한 기쁨의 날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8일간의 절기를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즐기는 이 절기에 20절에 보니까 헬라 사람들이 몇 명 왔습니다. 헬라인은 지금 말로 하면 그리스인들이죠. 헬라 사람. 사실 6월절은 보통 유대인들만 즐기는 절기인데 헬라인들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없는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배하러 온 이 헬라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우연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죽음의 때와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될 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진리를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떠난 그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자신들만 선민이라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들을 향한 기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고 헬라인 모든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 통해 모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께서 내게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소원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 여러분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그 사랑의 지수, 이 아가파오적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지수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지수라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결국 뭐를 나타내야 하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희생의 퀄리티도 함께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참 불이익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때로는 시간도, 때로는 물질도, 때로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그 능력과 우리의 어떤 테크니컬한 것들도 다 희생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버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할리데이로 여행 가야 될 때 우리는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나 어떤 희생보다 큰 희생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희생, 그 아가포의 희생, 그 희생, 그것이 결국은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을 향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시는,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생명을 내어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우리가 뭔가 삶에 좀 풍성해지고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좀 컴포트 존, 안전지대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위한 그 정도의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죽어져가는 godless people, 지옥을 향하여 줄다름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만 해도 공적으로 통계가 약 한 3만 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지상 대명령을 깨닫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최초 개신교 선교사이며 순교자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영국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1863년에 런던 선교회에서 중국 상해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당시만 해도 중국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제대로 생활이 안 돼서 이 부인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병사를 하게 됩니다. 도마스 선교사도 이 어려운 사역 가운데 아내도 잃고 중국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당시에 1866년 미국 군함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의 소식을 알고 대동강을 우로 들어오다가 조선 병사에게 잡혀 순교를 당하게 되는 사건. 그가 전한 복음, 그가 나누어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오히려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이 박춘권이라는 분이 성경책을 받아 도배지로 사용한 박영식 같은 분, 이분들이 한국교회 초창기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널다리 교회를 세우고 이들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사실은 한국에 와서 한 일은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한국의 복음의 문을 여는데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에 여러분 가시면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신 수많은 선교사의 그 묘역이 서울 양화진에 가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 선교사들의 묘가 있는데요,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가 드신 분도 있고 눈에 띄는 한 묘가 있는데 그것은 25세의 젊은 나이로 한국에 싱글 선교사로 왔다가 순교한 루비 캔드릭이라는 싱글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여러분들도 혹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싱글 선교사가 부모에게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저는 집 생각만 했어요.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면 온통 우리 동네가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복음에 대한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런 편지가 쭉 있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섬겼던 텍사스 교회 약 한 20명의 청년이 또 그 길을, 선교사의 길을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1949년까지 우리 한국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때까지 한국에 들어와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의 숫자가 무려 약 1,5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복음의 강국이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누군가의 희생, 쓰거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헌신과 주거짐, 그들의 땀과 어떤 눈물의 결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 여러 군데에서 순교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테러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고 교통사고로 병으로 여러 가지 썩어지는 미랄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많은 선교사들을 봅니다. 저도 사실 선교지에 지난 한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저는 제가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하게 선교사 사역을 했고 지금까지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진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때였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딸만 4명 낳고 당시만 해도 이 딸들의 밸류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주 어머니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에게 굉장히 미안해하는, 그래서 불공을 들여서 이제 아들을 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다고 불공을 들이고 임신을 해서 가져서 아주 영특하게 생긴 놈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놈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께서 이 부처님께 바쳐진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도 방학이 되면 늘 그 당시에 차가 있었는데 거기에 통조림 같은 거 스님들 못 보게 먹으라고 통조림하고 그런 거 해가지고 사서 방학 시작하는 날 절에 보냈다가 방학 마치는 날 집에 오고 난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이 바로 옆에 미국 선교사님이 살고 있었고 저희 집 뒷담이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속은 거죠. 딸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안 가질 때 우리 누님들은 다 교회로 도망을 가고 저는 매주 누나들 따라서 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을 지나고 서울에 와서 대학을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다가 저는 교회 건축을 해서 교회당을 멋지게 짓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한국의 큰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학 보내는 코스로 몇 개월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나 하면 아들아, 그 눈에 보이는 건물 짓는 것 귀하지만은 그 영혼의 건축가가 멋있지 않니? 영혼의 건축가가 뭐예요? 영혼의 건축가라는 것은 목사 아니면 선교사인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럴 자질이 1%도 없어요. 말도 잘 못하고 또 이 엔지니어가 그 사고가 철학적이고 뭘 하겠어요? 못해요. 그리고 또 이 굉장히 스포일 되어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셀피시했어요. 제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어릴 때 동네 야구할 때 야구 클럽을 10개씩 사서 저는 잘 못해도 제가 피처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고집스러운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꾸만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할 날짜는 가까우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를 영혼의 건축가로 사용하시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하고
제가 신학교에 가고 선교사가 되어서 지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철저하게 40년을 돌아보면 저는 실패했지만 날마다 실패한 그곳에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썩어지는 미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 앞에 순종해 나가라는 거죠. 몇 장 슬라이드가 좀 긴데 한 4장 정도만 잠깐 볼까요? 잠깐 돌려볼래요? 네. 제가 선교사로 서울중앙교회에서 파송 받았는데요. 1983년 10월 20일 날 제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손봉호 박사, 이만열 장로님, 이런 분들이 저희 함께 섬겼던 교회 교인들이시다. 그 다음 넥스트. 선교사로 불리우고 제가 선교사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처음에 훈련도 받고 시행착오도 하고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1997년에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너무 안 됐어요. 어떡하죠? 선교지마다 비자 문제로 쫓겨나고 선교사 쫓겨나고 어려운데 하나님 정말 저를 사용하시려면 나 이제 비자 문제로 힘드니까 나를 인도네시아 시티즌십을 받게 하세요.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성경을 인도하던 한 그룹의 그 분이 그 이민국장 투스타 별이 2개인 사람인데 뿌라노라는 장군인데 그분이 곧 은퇴를 하면서 선교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릴 선물이 하나 있으면 얘기해서 제가 드릴게요. 그래 이제 뿌라노 장군에게 그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선물할 게 있다면 나에게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너가 좀 준비해라.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다 아이들을 싱가포르로, 호주로, 미국으로 다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데 아니 선교사님 왜 여기 인도네시아 사람이 되려고 하냐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당시에 중앙정보부장하고 몇 분이서 해서 3개월 만에 저를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한국 패스포트가 없어요. I'm Indonesian.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1998년 법정에서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사인하는 모습. 저는 내가 인도네시아 사람 굉장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늘의 완전한 문화와 완전한 곳을 버리고 이 땅에 죄가 많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보냈다면 내가 좀 더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내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내가 인도네시아 사람에 대해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좀 더 포인트를 주시지 않을까. 사실 저는 한국말로 설교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지금도 인도네시아 설교하면 훨씬 더 자유롭게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코리안이 더 이상 아니에요. 코네시안, 코리안 인도네시안인데 네시아는 넉자고 여기 코는 한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네시아 사람들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넥스트.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2020년까지 200개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꿈을 주시고 지금 2020년이 지난 지금 한 140개 교회가 우리 제자들 통해서 개척이 되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이바다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그 교회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선교지가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셔널 처치로 나아가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넥스트.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지난 40년 동안에 저희 팀 한 젊은 건축학도를 불러서 지금 저희 팀들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약 한 16가정이 여러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줄 풀린 진주 목걸이처럼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저 아제라는 제일 왼쪽에서부터 그 파푸아 이리안자에까지 거리가 5,500마일. 아니 5,500마일. 그러니까 그 LA에서 보스턴까지 거리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내에도 3시간의 시간대 차이가 나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한 젊은 건축학들을 불러서 그 마음을 함께 일으키는 우리 선교사들과 더불어서 복음화를 하게 하는 일이, 그것에 쓰임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없죠? 네, 그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라는 것은 물론 뭐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선교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순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순교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한 6차례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스테반의 느낌을 조금 느꼈던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무슬림들이 막 예배하는 데 와서 몽둥이를 가서 교회를 다 부수고 정전을 시키고 그 책상을 두들겨 부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라든지, 무슬림 지도자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또 그들의 어떤 그 계획에 내가 이렇게 말려들어 가지고 힘들었던 일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영적인 전투에서 힘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의 작은 순교의 제물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구나 하는 그런 사건들 뭐 다 얘기하려면 끝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아왔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면 선교사님 40년 살았다면 몇 살 때 선교지에 갔어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그렇게 안 보이죠. 인도네시아는 계절이 없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철이 덜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어리게 살아갑니다. 생각도 그러고.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희생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온유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 반열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기를 이 아침에 소원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교회라는 것, 제가 디아스포라 교회, 이민교자 교회를 가끔 봐서 할 때 목회자들에게 당신은 선교사야, 한인들과 목회하지만 당신은 선교사야, 그러고 성도들도 다 선교사야. 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곳에 왔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 넓은 땅, 이 전 세계 중심인 워싱턴 DC에 여러분들 보낸 것은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그들 통해서 생명이 잉태가 되고 사랑을 흘러보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해야죠. 그런데 그 희생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스트레스 받고 오늘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God bless the people들에게, 난 당신을 바라보니까 살맛이 나요. 나는 당신 때문에 생의 새로운 터닝포인트 소망을 가졌다.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삶의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그것을 카운터를 주님 앞에 쓰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사는 셀피시한 라이프를 산다면, 거꾸로 말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다시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볼 필요가 없다. 잃어버린대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곳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양육을 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어떤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이 있는 거고,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희생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셨고 또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사실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은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열방을 품고 섬기는 교회로 주님께 귀한 쓰임을 지금까지 받고 있음을 압니다. 가정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아주 좋은 소문과 여러분들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특히 북한 선교라든지 또 멕시코 선교를 여러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쓰임을 받고 있음을 압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몸된 부분인 우리가 영적 유기적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내가 그렇게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불편함을 겪고 살아가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교회에서 집사로 장로로 내가 교회에서 중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의 기쁨과 내 삶에 넘치는 선교적 DNA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함과 감격이 얼마나 내 주변에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마무리를 설교하면서 적어도 우리는 한 세 가지는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남은 삶이 귀히 여김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pray together,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선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예요? 기도잖아요. 여러분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들이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도록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정말 pray together, 함께 기도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정말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두 번째는 proclaim together, 우리가 함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지역사회, 단기 선교, 실버 선교,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여기만 해도 한인들도 많고 이 다문화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몽골 이 교회 가는데 여러분들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영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부여하자면 그것도 흘러보낼 수 있어요. 선교는 내가 물질과 내가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 내 자신이 선교의 하나님의 동력이에요. 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뭔가 다른 걸 느껴야 돼요. 당신의 평안이 어디서 왔는가? 당신의 기쁨이 어디서 왔는가? 당신은 어렵게 그렇게 여유가 있는가? 당신은 뭔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고 그들 입에서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에 가보니까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다 이단으로 생각해요. 근데 미국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놨어요. 지금 해요. 시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proclaim together, 말씀을 때를 어떠니 뭐든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보스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네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내가 퍼스널 너가 예수를 믿느냐 하니까 I don't know.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의 2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사람들. 마지막으로 pay together. 함께 물질로도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게 벌잖아요. 그렇게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물질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고 내 마음이 주님을 잃어버린 이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성경검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성교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이렇듯이 정말 여러분 가정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는 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뭔가 희생보다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온 그런 삶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 필요를 채우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던 우리 자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삶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말세적인 징조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단들과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주님의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순간순간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주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God bless the people처럼 세상이 만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되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제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1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한 거라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우리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같이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남 성도님, 신정순 성도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고 잠시 더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종국 성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년 중이신데 잘 지내시고 남은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점심 식사 후에 북버지니아에 있는 워싱턴 몽골교회 평필남 선교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2시에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참 시간이 촉박한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모두 교제하고 돌아가시기 바라고 봉사 담당하시는 엘거시리 C구역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각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구역장, 권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롯데 앞에서 노방 전도를 합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전도부장이신 황희자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중보기도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께서는 김일섭 전도사님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전도사님 인도하시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여성 성경 공부반이 시작됩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여성도님들께서 시간이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봄학기 동안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지 선생님이 인도하시는 민화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지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 집회 중에 계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돌아오시는데 돌아오실 때까지 말씀 사역에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위해서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목사님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고 선교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하시도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순서대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나와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주님 더 큰 축복을 함께 하시고 보다도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하거나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당신의 자녀들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적으로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가정들로 주님 들이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남은 삶이 정말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고 주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우리의 남은 생의 걸음걸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 God blessed people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
우리가 찾아가서 어떤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좀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여김을 받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이 가든 교회와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과 장로들과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